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쉬운 내용이지만 실천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내용을 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담임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맡겨주었어요. 그때 그 평범한 학생들이 1년 후가 지나니까 성적이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칭찬해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격려해주는 말을 했더니 이 평범한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근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경험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셨어요. 이제는 앉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앉으셨어요. 이처럼 말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에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적인 것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인간만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은 말에 이 언어적인 능력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언어적 존재, 호모 로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이런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바로 언어 능력, 말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힘이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을 사용하셨는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나병 환자 치유의 기록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나병 환자가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말에 잠잠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도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에는 참이 놀랍고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인생만사라고 그러죠. 이 세상만사라고 그러나요? 거의 모든 일이 대부분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여러분 말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인간관계를 하셔도 거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과 인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또 있어요.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괴사는 거짓말한다는 거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복스러운 말을 하면 복을 받고요. 반면에 마음에 그냥 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입으로 그냥 말이 악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실패하고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 관리를 하고 그 마음 관리를 잘해서 언어를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잘 나가느냐, 좋은 말 나가느냐, 복스러운 말이 나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게 다 씨앗이에요. 인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돼. 항상 명심해야 돼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항상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콩 심으면 콩 심어요. 콩을 거둬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을 심어야지 좋은 인생을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씨를 나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좋은 그런 열매를 거둬야지. 이런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인생은 절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을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서요.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그런 어간이죠. 그 당시 정탐꾼의 보고의 말, 보고하는 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보고의 말로 이스라엘은 두 부분으로 갈렸어요. 뭐 듣고 갈렸다고요? 말 듣고 갈린 거예요. 다른 거 듣고 갈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말 듣고 갈린 거예요. 말 듣고. 말이 씨가 돼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야,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말에 나쁜 씨를 심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선발을 했어요. 12명이죠. 그 후에 12명 정탐꾼들이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샅샅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한 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한 부분은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처음에는 뭐 좋지 않게 시작은 안 했지만은 전체는 부정적이에요. 그것에 온 주민을 보니까 너무 강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겠다고. 우리는 메뚜기, 저들은 거의. 그리고 우리는 큰일 났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한 2절 4절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비전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몇 명의 말 때문에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까지 데려와서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와 자녀들은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러저러한 말을요. 그 몇 마디 말, 부정적인 말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할 말 못할 말을 그냥 다 해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나쁜 말을 뱉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이나 된 백성들도 말에 말을 이어서 나쁜 말을, 할 말 못한 말을 하나님까지, 모세까지 걸고 늘어져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런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거두는 거죠. 나쁜 씨를 거두면 나쁜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32절 오늘 본문이죠. 자,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신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강함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요. 이 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으니 너희 죽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요. 야,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 너희들 죽어라 그랬어요. 구약 신학자 레온 우드에 의하면 이 부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80명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이 광야 시절 속에서 하루 평균 80명. 그러면 여러분
아니 뭐 하루 평균 80명이라고 하시면 시간당 7명씩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세 이상 성인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1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놀라우시죠? 여러분, 그 당시 여기저기서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별로 뭐 120만 명 죽었겠지 그러지만 내 아버지, 내 형제가 계속 죽어나가니 그 가족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40년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할 일은 장례를 매 끊임없이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덤이 마련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모래바치니 대충 그들을 묻고 그냥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장하고 또 지나가고, 매장하고 또 지나가고, 묻어놓고 또 지나가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축복에서 제외된 것도 비참한데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장례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0세 이상 넘은 분들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보내면서 내 입, 내가 지금 사마리는 없지만 이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 인생을 보내면서 내 입을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입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 사용할 때 왜 그랬어?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겠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정말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하시되 서로에게 지금 나는 어떤 말을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퍼부어버릴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조차도 원망 불평의 말을 내가 생각지 않고 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되지,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왜요?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나만이 아니에요. 본인만이 아니에요. 그 10명의 그 10명 참 나쁜 말 사용하고 났더니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말 사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광야 인생을 사용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잘 말을 사용하며 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좋은 말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에요. 앞서 나쁜 씨를 심은 사람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씨 심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생존을 했어요. 오늘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생존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것이 뭐예요? 좋은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늘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 우러나니까 그것이 나올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입으로 여러분 정화되어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 좋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씨 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씨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Best of the best. 영어도 나오네요. 여러분 가장 좋은 씨가 여러분 말씀의 씨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그런 말씀 보고를 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크게 두 가지 말을 잘했어요. 한 가지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에 기반된 아주 긍정적인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크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우리들은요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을 하냐면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몇 프로라고요? 75%.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대요.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더 많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죽겠다고, 끝장이라고, 못 살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일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이유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을 실패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밝은 면을 보셔야 돼요. 25%, 10개 중에 2개 정도를 다 보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 가지를 더 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이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긍정의 말을 토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괜찮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성이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주변에 긍정의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10개 중에 2개를 더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답니다.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그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한 사람의 인생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도 더 정말로 그런 인생의 노력을 하셔서 말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이요, 내가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하게 되어서 인생을 열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결투하는 그런 승리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소년 시절에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갔던
그런 말씀이 그 장에 나오죠. 그런데 가보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치가 됐어요.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 한마디 하는 거죠. 저기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이제 전투를 끝내는 걸로 항복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벌벌벌벌 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소년 다윗이 딱 경장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방 장군이 저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가지 않느냐고 의문이 생겼어요. 자기가 나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그만 놈이 나간다.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다윗은 주눅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당한 기세로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사울 왕을 이제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이제 이 골리앗에게 말을 선포를 합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긍정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가 충만해서 말을 하는 그 말이 뭔 줄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래서 결국 전나여 이겼어요. 여러분 말로 하니까 믿음의 말로 긍정으로 선포하게 될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을 통하니까 그 상황을 진압해버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내가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내 속에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요절도 암송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 때 이상하게 내가 말이요 믿음으로 말이 나가고 긍정으로 말이 나가고 확신으로 말이 나갈 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관리군요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항상 어디 가나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관리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말. 반대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우리는 다 가면 밟혀 죽을 거라고 저주의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은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거라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을 자꾸 되는 말을 자꾸 선포할 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말에 여러분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축복을 자꾸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상황 속에서도 자꾸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 교도소에서 이제 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됐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요 부정적인 저주의 말들을 다 듣고 자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 수용자들, 범죄자들을 이렇게 써봤대요. 그래서 이 수용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홈메이드 크리미널 이렇게 되었답니다. 가정에서 벌써 범죄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수용자들 이 가정에서 뭐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망할 놈, 나 죽을 놈, 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너 나쁜 미역국도 내가 못 먹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애들한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은요 아직 이 마음이 형성되지 않고 정신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진짜 엄마가 나 낳고 뭘 했기 때문에 미역국도 못 먹었나, 정말 내가 망할 놈인가.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을 이렇게 누적이 되면 난 진짜 나가서 망할 놈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뀌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나중에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범죄자의 그런 죄된 모습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반대의 말들을 자꾸 해줘야 되겠죠. 어렸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손주들, 손자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녀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때로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계속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왜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망할 놈, 나쁜 놈, 정말 너만 없었으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대기까지 올라와도 안 돼요. 잘 될 거야. 흥할 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정말 장년들이 잘 된 것은 할머니들 때문에 잘 됐대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코에다가 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됐대요. 한번 웃으셨네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좋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고 흥하십시오. 흥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런 축복받을 분들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판매한 빌 포터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예요. 빌은 태어나자마자 뇌가 손상이 됐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왼손 겨우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게 돼 검지하고 뭐 하나 이렇게 집을 정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리도 겨우 쩔뚝쩔뚝한 그런 분이랍니다. 이분이 정말 고등학교를 겨우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참 돌봤대요. 참 어머니들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현실이 정말 냉혹하기로 나왔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쯤 됐는데 와킨스라고 하는 곳에 영업사원이 됐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 계시는 빈민사업촌, 빈민지역의 영업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빌은 그곳이라도 좋다고. 그래서 새벽에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날 일어나서 15km. 여러분, 15km가 여기서 어디냐면 광화문 정도 되잖아요. 수도 없이 가는데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겨냈대요. 왜 이겨내냐면 어머니가요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에다가 잼으로 뭐라고 넣어주냐면 샌드위치 위에다가 인내, 하루는 인내라고 페이션스, 또 하루는 축복, 블레스, 이걸 매일매일 써줬대요. 어머니가 써줬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정말 축복을 해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아들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섭리의 열매를 주실 거야. 아들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야. 너를 복 주실 거야. 마침내 24년 만에
그 와킨스 회사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최고의 정말 그런 영업사원이 됐대요. 그가 아직까지 안 계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말의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인생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나쁜 말, 그러니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이라도 나의 말의 습관을 바꾸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남은 인생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서 남은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나와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나의 자손들,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